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4주 동안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의 계승자, 교회와 사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왜 우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사에서 나온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218페이지 이하에 보면 13살 폴리오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심 판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은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세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희는 어찌 하는 말마다 모두 똑같은 말이냐? 판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범한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는 모두가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반역자는 아닙니다. 제국의 법률로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서 금하고 있다. 만약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죽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판사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폴리오는 명확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네, 나는 지난 2-3개월 동안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나 친구가 이미 당신네들이 가한 모든 박해에 견디어 왔습니다. 나도 그 정도의 인내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공포를 견딜 수 있다는 말이냐? 네, 나는 인간의 강함 이상의 것을 가지고자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너를 덮쳐온데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에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불에 태워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화영의 불길에 견딜 수 있겠는가 말이다. 예, 만약 견디어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때에는 잠깐 동안 지나가고 나는 영구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화가 났습니다. 너는 광신과 미신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다. 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운명을 모른다. 어려서 위협에 태어나기는 쉽다. 그리고 말로만 용기가 있다고 하기도 쉽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공포가 실제로 닥쳐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내가 필요한 때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말이다. 이렇게 너를 죽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에 의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생명보다 더욱 귀중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도 내 말뜻을 모른단 말이냐? 지금까지로 보아 그가 내게 불행과 고통 외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네 잘못 한 번만 인정하면 될 테인데 왜 네 잘못을 한 번만 해도 인정하지 않느냐? 네, 판사님, 그분은 죽음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 바로 그것을 이 비참한 생활에서 죽음이 나를 행복한 생활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혼을 곧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마는 당신네들이 나에게 가지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러한 목숨 따위 같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10,000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판사는 말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기회다. 이 어리석은 아이야, 지금부터 너의 그 바보스러운 생활을 그만둔다면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이 술잔을 들어서 저기 있는 제단에 술을 붓는 것뿐이다. 자, 술잔을 들어라. 실로 간단한 일이다.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라. 죽음의 고통에서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폴리오에게 이 최후의 제안이 왔을 때 모든 눈들이 일제히 그를 향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의 마음을 메우고 있던 것은 폴리오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는 굳은 채로 버티고 서 있는 데에 대한 경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그 깊은 이유를, 폴리오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권고도 폴리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폴리오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로 장례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잠시 후 주심 판사가 입을 열었다. 사형에 처하라.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이유를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이 복음의 계승자들은 예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들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주 104년 7 아들과 함께 순교한 펠리시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주 111년 사자에게 뜯어 먹혔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주후 156년 화형당한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 202년 투기장에서 지켜 순교한 퍼피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이름 없는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힘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헌신하였던 그들은 죽기도 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러한 이 길을 잘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시며 예수의 제자란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교회요 예수가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기에 이 복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참 복된 소식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남 이후에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즉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다, 밖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인생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상태, 그러한 변화된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요, 실로 놀라웠는데요, 로마 황제의 지지 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황제의 지지 세력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뜻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좋고 예수가 옳고 예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람직한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세계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세계관이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나 프레임, 틀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 즉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의 특징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말씀에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한 인간의 엄청난 변화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분 예수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의 삶이 경험적으로 팩트이다, 사실이다, 그분의 삶이 진실하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말씀의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의 성취를 앞당겨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가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다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세상 성공에 대한 꿈이 아니라 새로운 꿈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던 그 꿈이 아닌 예수님의 꿈이 자신들의 꿈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자기 자신들의 꿈이 되기 시작하였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고, 자기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확인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예수와 자신이 동일시되는, 자기 안에 예수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와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실로 겁없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는 그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시대 땅끝이라고 말하는 로마까지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 그것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까지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도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런 꿈이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였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미션이 은혜로 받은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이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사명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았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를 왔다가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 주 또 왔다가 가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예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고 그분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복음 전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예수가 내 삶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실하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땅끝까지 이 복음의 정인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복음의 계승자, 교회와 사도들의 뒤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예수 복음의 계승자,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